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특이하죠? 아버지는 아미떼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미떼는 성실한 자, 진실한 자 그런 말이에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러면 성실한 자의 아들 비둘기 그런 말이에요. 이름이 특이하죠? 보통의 선지자들은 에레미야 여호와가 그를 높이 세웠다. 이사야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에스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신다. 선지자다운 이름이잖아요. 요나 비둘기 이름부터가 특이합니다. 그의 이름만큼이나 요나는 이상한 행적을 보였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도망갔습니다.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선 직전에까지 도달했을 때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기보다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바다로 던졌더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가 3일 밤낮을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명령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다 선포하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하루 동안 걸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냥 다 돌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낯선 선지자, 이방 선지자잖아요. 니느웨는 국가가 다른 국가예요. 아수르 국가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온 이방 선지자가 외치는 이 이상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우리나라의 질서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왕도 그 소식을 듣더니 왕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왕실 주도의 전 나라의 회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 금식 시켜보셨어요? 근데 자기가 금식하면서 강아지고 소고 고양이고 다 금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건 뒤에 있는 것이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냥 성질을 팍 냈어요. 누구한테 성질 냈어요? 하나님에게 성질을 냈어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어머니가 딸에게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화 한 번도 안 냈어요? 화를 안 내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성질 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딸에게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럼 반대로 딸이 엄마에게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다 보면 성질 더러운 딸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엄마가 딸에게 화를 내는 거 보고 저 엄마 정말 버리장머리가 없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딸이 엄마를 보고 화를 내면 저 못된 딸 저거 아이고 저거 누가 데리고 갈까? 시집은 가서 살려나? 저 버리장머리 없는 년 하고 딸을 탓하기는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옳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면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오냐 키우면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나는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도 아주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이 도망간 이유를 설명합니다. 2절에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께 나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나 도망갔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여기에 재앙을 안 내릴 줄 알고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간 건 아닙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리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흘길인 니느웨에서 하루만 외친 것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권위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 결정이 어긋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는 매를 때려서 키웠거든요. 지금 매를 못 때리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매를 때렸어요. 뭘로 때렸냐면 집에 드럼을 치는 스틱이 있었습니다. 그 스틱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때린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또 잘못했습니다. 둘째가 잘못했어요. 첫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첫째였든지 둘째였든지 셋째였든지 기억이 안 나서 아무튼 야, 매 가지고 와. 그랬더니 첫째가 얘기합니다. 매가 없는데? 매가 없어. 몰라, 없어. 가서 찾아봤더니 진짜 없어요. 어디다 뒀어요? 지그들이 다 감췄어요. 실제로 집에 있던 드럼 스틱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다 감춰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매 때리는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감춰놓고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회사에서요, 여러분의 의견을 냈어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장님이. 내가 볼 때는 사장님 의견이 틀렸는데 사장님이 고집을 피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장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는 거죠. 어디 한번 해봐라.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나는 안 도와. 시키는 일을 하는 척 하지만 안 하는 거잖아요. 그 계획을 어그러뜨리기 위해서. 지금 요나는 그런 심보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도망가 버리고 하루만 외치고 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발전한 시기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발전은 했는데 부유는 했는데 영적으로는 극심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활동하게 하시죠. 아모스, 호세아, 요나가 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를 이렇게 소개해요.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요나의 출신 고향을 소개하고 있어요. 가드 헤벨은 갈릴리 나사렛 근처의 동네였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의 국경지대에 있어요. 지형적으로 보면 적국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발전했지만 북이스라엘이 발전한 만큼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번성하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존립과 안위를 위협하는 국가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아수르를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년 전에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해요.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도 이 갈릴리 지역은 10년 전에 이미 점령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었던 요나는 지금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저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서 저 나라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실 텐데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네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가 되냐는 거야. 국가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입장, 내 기분, 내 처지와는 정반대되는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불쾌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3절에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는 것이 낫다. 여러분 어쩔 때 죽는다는 표현을 써요?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죽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엄청 좋은 일이 생겼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찌기네.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죽인다.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엄청 미워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합시다. 죽을래? 그럼 극단적인 데는 다 죽음이 등장해요. 엄청 성질나. 다 성질나. 죽겠네. 너무너무 배가 배불러. 죽겠네.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죽음이 등장하는 거죠. 자괴감에 빠졌어요. 그러면 아우 나 같은 것은 죽어 없어져야 돼.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요나는 더 나아가 고집을 피워요. 고집이라기보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미 끝난 일이에요.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걸 보고 자기도 하나님께 불쾌한 감정을 다 드러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연자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심판하러 심판하러 하나님은 심판하러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대해서 농성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그 자리에 올라보지 않으면 그 사람 그 지위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자기가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직원들은 사장이 되어보지 않는 한 사장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 부교육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부교육자들이 모이면 누구를 씹을까요? 뭘 씹어요? 껌을 씹어요? 그냥 담임 목사 욕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어쩌고 담임 목사가 어쩌고 목사님이 어쩌고 목사님이 어쩌고.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야. 그 자리에 올라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도 그러할진데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박농쿨을 예비하셨어. 연자농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텐트 쳐준 거예요. 텐트. 그늘막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시원하니 좋거든요.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했어요. 사막의 동풍이 확 불어 닥치니까 얼마나 뜨거웠던지 정신이 다 혼미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극단적인 감정을 표출해요. 뭐라고 표출해요? 극단적인 감정.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날 죽이시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고집을 넘어서 오기를 부리고 더 나아가서 꼬라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내가 성질내도 맞다고 말이야. 내가 맞으니까 성질내지. 사람이요 고집이 좀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저 사람 참 착해 그게 욕이래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해서 당신 참 착해. 좀 해봐요. 다시 당신 참 착해. 내 욕이라고 해놨더니 안 하는 거 봐. 옛날에는 이게 칭찬이었어요. 당신 참 착해 칭찬이었어. 근데 지금 요즘 시대는 줏대도 없고 소신도 없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을 착하다고 그러는데요. 저 사람 참 착해.
그래서 사람이 좀 소신도 있고 줏대도 있고 고집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고집은요, 사람을 망칩니다. 지금 요나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11절에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옳지 않냐?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 싹 다 죽여 없애야 됩니다. 싹 다 멸망시켜 버리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리십시오. 그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저 회개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옳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온 탕자 아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과 같은 마음을 요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왜 보내셨을까요? 가만 보니까 요나가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길밖에 안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부터 저 동물들까지 다 회개했어요. 요나가 외쳐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회개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다른 선지자 보내도 회개했을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서 외쳐도 회개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였다 꺼내는 그 난리 법석을 치르면서까지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는가?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했다면 자기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더군다나 용서하고 사랑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은 것은 요나와 자기 백성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도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요나가 무엇보다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요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니느웨가 멸망해야 우리나라가 잘 된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은 저 니느웨가 번성하고 부강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 저 나라가 망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저 나라가 망해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니느웨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희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니느웨가 크면 뭐하냐? 니느웨가 번성하면 뭐하냐? 다 상관없다. 너희들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요나는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오기를 부리고 꼬라지를 부리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이죠. 니느웨가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살고 죽는 것은 니느웨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니느웨가 아무리 부강하고 강성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그 누구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집이 있어요.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보라 가면 좀 보세요. 뭐 아침 식사 잘못하셨어요? 좀 보세요. 다 오래 이야기합시다. 참 고집스럽게 생기셨군요. 사람마다 고집이 있어. 고집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고집이 있습니다. 얌전해 보이는 사람도 고집이 있고요. 저 사람 참 좋아 보이는데 봤더니 고집이 있고요. 태생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몇 가지 성이 있던만요. 고집 센 성. 황씨, 이씨, 최씨든가 뭐 아무튼 고집 센 성이 있어요. 김씨는 부드럽습니다. 그거 있어.
태어나기를 고집세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결여되어서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고집 피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신이 뚜렷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그 어리석단 말은 미련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집 피워서 내 삶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관철시켜야 내 삶이 잘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해야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 보세요. 우리는 별것 아닌 걸로 고집 피워요. 부부가 애 싸워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웁니까? 물 좀 떠다 줘. 네가 떠먹어. 이제 이런 것 갖고 싸워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지금 이제 가는 거예요. 남편이 운전을 해서 가요. 남편 머리로는 다 계획이 있어. 이리 해가지고 그러면 시간 내에 가겠다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가다가 여보 저기 슈퍼전 들렸다가 뭐 살라고? 주스 하나 사 먹으려고. 그럴 때 남편들 뭐라고 그래요? 네 마님 하고 이렇게 다 가면 좋은데 뭐야? 그 나중에 사 먹어. 바빠. 나 다 계획이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들 아내가 딴 길로 가자고 그럴 때 네 많이 마시길 바랍니다. 많이면 빼더라도. 근데 사람의 고집이라는 것이 그 작은 일인데도 계획이 변경되면요. 불쾌한 마음이 탁 생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가려고 다 계획 세워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때 여러분 상대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더 좋은 일이 생기려나? 해봐요. 더 좋은 일이 생기려나? 누구 덕분에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혹시 내가 계획대로 해놓은 길로 가면 사고 날지도 모르는데 우리 마누라를 감동시켜서 마트에서 주스 사 먹자고 그래서 그 위험한 길을 피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일을 생기게 하셨나? 그러면 내 불쾌감이 없어지는 거죠. 갑자기 계획이 변경돼도 당황하지 않고 그래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의 회사에서 갑자기 계획을 바꿨어요? 또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저런 것 준비했는데 다 계획을 바꿔버렸어요? 그럼 내가 뭐가 되냐고. 내 고생한 건 다 뭐가 되냐고. 아니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고. 불쾌감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그것이 요나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갈릴리는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입장도 생각해야지. 네가 오르냐? 죽을지라도 옳습니다. 요나의 자세인 거죠. 그래 어디 한번 잘 된가 보자. 내가 계획 세운 거 다 틀어불고 지 맘대로 해. 그래 네가 어디 한번 잘 된가 보자.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예배하셨겠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겠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불쾌감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한 가지 더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 기도해야지. 너 말씀 봐야지. 야, 너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옳지 않잖아. 그때 고집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 내 형편을 보세요. 내 입장을 보세요. 내가 처한 환경을 보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순간